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제1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0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종말에 나타날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제10장 1절, 고레스 왕이 통치한 지 제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 나라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이때가 BC 539년도였습니다. 먼저 메데 왕 다리오가 2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2년 후에 고레스가 통치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합병시켜 페르시아 국가로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국가를 통치한 지 제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으므로 2년 후에 고레스가 이어서 통치해서 BC 537년 혹은 6년, BC 537년 혹은 BC 536년부터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3년이라고 했으니 BC 534년경 오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70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 그리고 종말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7년대 환란을 통하여서 7년대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 삼체로 유황불에 던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고레스 왕이 BC 536년 혹은 7년 때 다리오를 이어서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고레스 제1년에 포로민을 해방시키며 에스라 1장 1절 이하 고레스가 외치며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포로가 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자유를 귀한 예루살렘 귀한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나 고레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칙령을 선포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발레사텐으로 돌아가서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새롭게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야기요. 그러므로서 어제 상고했던 다니엘서 9장 70일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오시는 때 7일에가 지나고, 7일에 한 일에는 7일, 7년 이렇게 생각하죠. 7일에 7, 7, 49, 49년, 62일에 434년,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초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리시기 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을 예언했으니 언제부터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건축하라 명령이 날 때부터 7일에 62일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철저하게 창조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을 중건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성을 중건하는 때로부터, 성을 중건하는 때가 언제인지 연구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날짜, 정확한 연도를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 성경을 억지로 풀이하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BC 537년 혹은 6년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이미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혹자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7일에 62일에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느헤미야 2장 5절 6절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으로 파송하는 그때부터라고 계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때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연도를 계산해도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니, 정확하게 맞춤옷처럼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라서 7장 1절이야. 에스라 7장 1절.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부터 계산, 혹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계산, 혹은 아닥사스다 왕 제10년부터 계산, 이렇게 계산해도 정확한 연도가 나옵니까? 베드로 사도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경고한 것처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 기억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3년, 오늘 고레스 왕 3년째 BC 534년경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환상 원어가 뭐라고요? 환상 혹은 이상.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공 비전이 아닙니다. 성공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입니다. 심판 계시, 심판 계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계시에 대하여 환상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큰 전쟁, 원어가 자바 전쟁, 큰 전쟁에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심판, 환상,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원어가 자바, 뜻이 전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정한 시간, appointed time,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에 나타나는 전쟁,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받은 후에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니엘 자기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고 70년이 찼을 때 팔레스틴을 행하여 돌아가는데 고레스 왕 제3년 BC 534년경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쟁에 대하여 환상으로 말씀하시며 하존 계시로 심판 계시로 말씀하시며 다니엘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시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연령이 오래됐죠. 청년 때 BC 605년 제1차 포로 바빌론에 잡혀왔기 때문에 7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청년 20세에 포로됐다고 할 때도 20세, 그리고 70년, 90세가 벌써 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연로했을 때 큰 전쟁, 다니엘 민족을 행한 하나님의 심판 계시, 세계 역사를 행한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촌 심판 계시를 다니엘은 들었을 때 고통합니다. 이리하여 구장이 나타난 것처럼 완전 금식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좋은 떡을 먹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등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고 21일 동안 금식에 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건한 시간을 가졌으며 절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촌 심판 계시에 대하여 고심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때의 다니엘서 10장 3절 4절 이하 티그리스 강, 히데길 강이라고 하죠. 히데길 강, 티그리스 강, 바로 이 거대한 강,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가에 머물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 히데길 강에서 그 강가에 머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티그리스 강을 보시겠습니다. 티그리스 강, 이곳에 누가 세계 선교합니까? 세계 선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누가 선교합니까? 창세기 2장 8절 9절 이하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으며 4개의 강으로 발전했으며 비소, 기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으로 발전해 갔으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4개의 강, 동서남북,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눈을 높이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동서남북 땅 끝까지 펼쳐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8절 이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했으며 아브라함의 자식,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쟁이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했으며 이렇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동서남북
아브라함의 자손 땅끝까지 세계를 정복해 갈 것을 말씀하신 세계 성경 내다 이렇게 창세기 2장 8절 9절 네 개의 강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으니 오늘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누가 세계 선교합니까? 누가 세계 선교합니까? 다니엘 세계 선교,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선교 성취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애굽과 스르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개 이렇게 7대 제국을 세계 선교해 나갈 때 애굽 선교를 이야기해 누굴 보냈습니까? 애굽 선교, 에집트 선교 요셉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 비손, 기혼, 나일강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 먼저 요셉을 파송하셨습니다. 이때의 요셉이 버스 타고 갔습니까? 기차 타고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에집트로 갔을 때 몸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성경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 50장 20절 애굽에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음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후에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10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애굽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으니 창조주 예수님을 증거 선포했습니다. 오늘 21세기 애굽 땅에는 콥틱 교단이 있죠. 콥틱 교단이 잠비아, 아프리카 잠비아에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집트 콥틱 교단 하나님을 믿는 콥틱 교단 로마 교황청이 비도로를 중심으로 교단이 이어졌다면 콥틱 교단은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의 믿음을 이어서 콥틱 교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성경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 동서남북 세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 복음하에서 누굴 보냈습니까? 요나 선지자,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만에 멸망한다고 외쳤을 때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 회개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제3대 제국 바빌론, 유브라데스 강가 바빌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니엘은 페르시아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계선교, 하나님의 세계선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세계선교 이루어 가십니다. 7번 목회하면서 선교를 목회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자 있습니까? 액세서리로 정치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BC 3세기 셉트어진트 성경 70인역 성경이 발간되어 세계 선교 그리스의 복음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리스 말로 시란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그리스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다음에 로마 복음화.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에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카타콤베 지하 무덤, 지하굴에서 태어나고 지하굴에서 생활하고 지하굴에서 죽어가기까지 순교 신앙으로 로마 카타콤베 순교 신앙으로 세계 복음화 시켰네요. 갑바도기아 굴 속에서 세계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 시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하여 제20장까지 순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순교 신앙으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제10장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니엘 90세가 넘도록 세계 선교에 자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티그리스 강가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6절에는 인자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 모습으로
인자 모습으로, 인자, Son of Man.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아들이 벤이죠. 사람은 벤 아담, 인자,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티그리스 강가에 다니엘 동행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며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나타나다 혹은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사람, 천사,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람, 천사,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죠. 어제 상고했던 다니엘서 9장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그때 천사를 향하여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람, 천사, 사람, 원어가 이슈, 사람, 천사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빈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이 나타난다.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천사로 기록되기도 하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 사람을 천사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에스겔 44장 1절 이하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죠. 사람, 천사, 여호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천사라고 말하고 사람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했죠. 이런 곳이 구약 성경 자주 나타나죠. 창세기 32장 16절 이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합니까? 한 사람과 씨름하죠. 한밤중에 야곱의 형제 에서가 대군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 정보를 받은 후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철야 기도했으니 이때에 한 사람과 실험했다고 했죠. 그런데 호시아 12장 3절 이하에서는 야곱이 누구와 실험했다고 했죠? 천사와 실험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과 실험했다. 천사와 실험한 야곱, 하나님과 실험한 야곱.
창세기 32장 16절 24절 이하에서는 사람과 실험한 야곱, 사람, 천사, 여호와. 계속 이렇게 같은 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야곱이 이렇게 실험하고 났을 때 타락한 야곱 이름을 바꾸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은총을 받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장소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사람, 천사,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아브라함이 멈춰 하갈이 도망치자 그때에 우물가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물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절이야. 요한복음 4장 11절이야. 수가성 우물가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물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물가에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샘물 우물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7절 우물가에서 타락한 여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 말락 사자죠.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도망치는 타락한 여인 하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갈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체험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며 칼을 들었으며 길박한 이삭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죽이는 순간 누구의 음성이 들려왔죠? 누구의 음성?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그냥 지나갔죠. 원어가 뭐라고요? 말락 오버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중다! 스톱!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내게,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삭을 바쳤다. 네 믿음을 보았다. 천사에게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사람, 천사, 여호와 계속하여 동일시 설명하는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으며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 주여 고백했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죠?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천사죠. 이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롯의 집에 찾아가죠. 두 사람은 천사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를 가르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더라. 소돔 고모라에 10사람 의인 10사람 있으면 심판시키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대화한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 천사, 여호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 창세기 31장 11절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면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네가 베델에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사람으로 표현되고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인자와 같으신 분, 예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7년 대환란 이때에 반역한 자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예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이하. 다니엘은 환상 중에 금신상 환상으로 보았으며 머리는 금이었죠. 금, 은, 동, 철. 발과 발가락은 진흙, 쇳덩어리, 합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떠인돌이 나타나서 금신상을 심판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고 종말에 나타날 진흙, 쇳덩어리, 혼합하는 혼합주의 시대가 돼서 다원주의를 만들어가고, 다원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눈을 만들어가고, 다시 눈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우상을 만들어갔을 때, 많은 신을 만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떠인돌이 혼합주의를 심판합니다. 떠인돌이 다원주의를 심판합니다. 떠인돌이 차별금지법, 다시는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인돌로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기억해요.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차별금지법,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불모불에 떨어졌으며 사형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며 불모불에 나타나시며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 베나당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말하죠. 사람, 천사,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제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금신상을 세워서 세계에 성공한 자들 모조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며 하늘까지 닿는 그 나무, 세계 중앙 하늘까지 닿는 그 나무, 느부갓네살 가르치는 나무를 심판하시며 순찰자가 나타나서, 워치맨 순찰자가 나타나서 잘라라, 열매를 다 제거시켜라, 잎사귀 제거시켜라, 그 나무 아래 거하는 모든 새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쫓아내라, 오직 그루터기만 남게 하라.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쇠사슬, 쇠줄, 노줄로 그루터기를 묶었으며 숲을 속에 밤이선을 맞는 그루터기가 되시며,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 이 땅 7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7대 동안에 지극히 높으신 분,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깨닫도록 징계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 인자 같으신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10장 16절 인자.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인자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나타났음, 인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음. 이때에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자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나 21일 동안 바사국군이 나를 방해했다. 천사장 미카엘이 나와 함께 있었다. 나를 도왔다. 말씀하죠. 바로 인자의 모습을 성경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마포 옷을 입으신 분, 우바서 금으로 허리띠로 옷을 준비하신 분, 우바스 지역에서 나는 순금 혹은 다시스 지역에서 나는 황금도 있죠. 이렇게 황금으로 준비하고 세마포옷으로 준비해 입으시고, 그리고 모습이 황옥 같다. 몸이 황옥 같다. 불꽃 같다. 그리고 햇불처럼 눈이 빛나신다. 그리고 손과 발이 노처럼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음성이 많은 군중의 소리 같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인자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의
악한 세력, 악한 영, 이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치시고 다니엘에게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메신저에게 가르침이 하늘의 악한 영, 공중 세력 가지고 있는 악한 영,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에서 악한 영으로 타락시키는 영, 타락시키는 악한 영, 타락시키는 악령,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치고 있으면 세계 백성, 온 세계 오디엄스 대주에 가르칩니다. 칠대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우상을 책망하셨지. 출애굽기 7장부터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바로 이것은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며 우상과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세 가지로 줄입니다. 나일강의 짐승, 나일강 짐승, 정치 우상입니다. 개구리 팔이 버러지 우상입니다. 벌레 우상, 짐승 우상, 생추, 짐승 우상, 버러지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입니다. 우방으로 심판하셨죠. 메뚜기로 심판하셨죠. 경제 우상입니다. 정치, 종교, 경제 우상.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 출애굽하는 그때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모든 사람이 만든 신들 심판하십니다.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폭로시키십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페르시아 군주가 막았다. 이 원어가 쌀. 원래 보통 왕 할 때는 멜렉 이것을 원어로 쓰죠. 멜렉이 아니고 여기서는 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 이것을 폭로시킨 애굽 제국을 이렇게 우상과 신들로 악한 영들이 애굽을 타락시켰음. 아수르 나라 사네립 왕을 어디서 죽였습니까? 사네립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18만 5천의 군사 다 죽여놓고 자기 나라로 도망쳐 갔을 때 그 신전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신전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때 차도살이 남의 칼로 죽였죠. 그 자식들이 칼로 죽인 거죠. 우상을 섬기는 제국들, 공중 세력의 악한 영들에 매여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세력,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자별금지법 우상을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로 이 공중의 악한 세력, 공중의 악한 세력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제국의 역사하는 악한 세력.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악한 영이 등장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13절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 빛을 말합니다. 빛. 계명성. 계명성도 이 빛을 말합니다. 빛. 그런데 계명성이 누구라고요? 루시퍼, 악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계명성, 원하는 뜻이 뭐라고요? 빛, 빛.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2절, 13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미혹한다고 말했으니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광명의 천사, 타락한 거짓 사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원어가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능력은 나타나지만은 방언은 나타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만은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사탄의 자식, 어둠의 영, 공중 세력 가지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능력받고 권세받아. 사탄으로부터 엑소시아 권세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능력 두나미스 받아서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꽈리를 털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거짓 믿음을 폭로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지만 세계에서 제국을 일으켜 가장 성공했지만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에 바벨론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 우상 앞에 가장 성공한 자들, 종교에서 가장 성공한 자, 정치에서 가장 성공한 자, 경제에서 가장 성공한 자, 지식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을 금신상 앞에 끌고 와서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이야. 공중 세력 가진 루시퍼,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이들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이사야 입을 열어
폭력해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15절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누구와 비긴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누구 때문이라고요?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루시퍼, 타락한 천사, 악한 영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북한 주체사상, 북한 주체사상, 짐승사상, 학살하는 짐승사상, 평양신학교를 학살한 북한 짐승사상, 기범죄로 짐승사상, 대양 우상으로 짐승사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북한 기억할지어다 공중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으로 조종받는 유물론 실존주의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양 장례형 교회 1907년도에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평양 장례형 교회 21세기 오늘도 김일성의 발 아래 평양 장례형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평양 장례형 교회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인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루시퍼, 악한 영, 타락한 영 폭로시키십니다. 그리고 14절 다니엘서 10장 14절 다니엘아 기억하라. 내가 네게 찾아온 것은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대전쟁 7년 대환란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그리스 나라 셀루크스 왕조에 잠시 등장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타락한 왕을 통해서 2300일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일 동안 7년 가까이 되죠. 7년 대환란처럼 2300일 동안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다.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학살 죽일 것이다. 제우스 신 그리스 제우스 신을 성전에
안치할 것이다. 성전 문 앞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 앞에 제물을 바치도록 제단을 설치할 것이다. 대지를 잡아 바칠 것이다. 대지를 잡아 바치지 않는 자 죽여 학살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 정말 7년 환난을 통하여 당하는 대환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1절에 잡아 대전제 appointed 대전제 하나님의 정하신 전제 이것을 10장 1절 2절 말씀하시고 이제 14절에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년 대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대환란 이것을 가르치는 그림자 작은 뿔 그림자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경고하고 다니엘과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몇 년도에 왕위에 올랐죠? BC 175년 BC 163년 12년 동안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실 때까지 사람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는 다니엘 8장 25절 말씀하신 이리하여 이 그리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오늘날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를 펼쳐갔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67년 BC 167년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합니다. 파괴시킨 제우스 신 그리스 제우스 신을 교회당에 세웁니다. 제우스 신에게 부정한 동물 돼지를 잡아 바치기 위한 바로 그 성전문 앞에 제우스 신 제단을 세운다. 양을 잡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소, 양, 염소 정한 동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동물 돼지 피를 바치게 합니다. 반대하면 학살을 시킵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BC 167년 12월 이때부터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163년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죽이시되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멸절시켰습니다. 작은 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이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 시대 종말 시대 대환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후 환란을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예고하십니다. 오대양 7대주 세계를 행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이렇게 성전에 그리스 신, 제우스 신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 우상 앞에 돼지피를 바치게 한 것,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종말의 때에 다원주의, 타락한 시대 정신, 이것을 예언하고 있음.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통해서 동성, 동물성, 아동성, 딸성애, 시체, 성애, 간통, 성애, 짐승문화를 예고합니다. 다시 번째, 차별금지법으로 하늘의 악한 영이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루시퍼,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 루시퍼, 악한 영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세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어느 나라입니까? 기획재협들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에스겔서 8장 11절, 8장 14절, 8장 11절,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장로 70명,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25명, 우상을 섬기는 여전도회 부녀자들 기억해야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라고요? 국가를 심판하기 전에 교회부터 심판하라. 에스겔서 9장 6절 교회부터 심판을 선포하시고, 교회 안에 누구부터 심판합니까? 장로부터 심판하라.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우상을 교회에서 섬기는 70명 장로 심판하라. 우상을 교회에서 섬기는 25명. 제사장, 거짓 선지자 25명. 제사장을 먼저 심판하라. 교회에서 심판하라. 그리고 여전도회 에스겔서 8장 14절 바벨론 신 단무사를 섬기는 여전도회 부녀자들 교회당에서 심판하라. 기억해야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을,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을 다니엘서 10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악한 영,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 폭로시키십니다. 이 악한 영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합니다.
사도교회, 기적을 따라가는 사도교회가 타락합니다. 첫사랑을 던져버린 에베소 교회가 타락합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우상화된 귀신으로 발람의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거짓입니다. 이스벨 메시지를 따라가서 타락합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서머나 교회, 순교신앙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교신앙을 가진 다니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 종말에 나타나는 전쟁, 차바, 마지막 때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나타날 세계 전쟁, 예수님께서 경고하심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공중세력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페르시아 군주 사르 페르시아 군주 악한 영을 죽일 것이다. 집어 삼켜버릴 것이다. 원어가 집어 삼켜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가면 저들 악한 영과 싸우리라. 뜻이 뭐라고요? 집어 삼켜버릴 것이다.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싸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집어삼켜 지옥으로 던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승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